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입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나는 시기고 또 지금 청년은 아니지만 앞으로 청년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의 때를 말씀하셨냐? 이 청년의 때는 배움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움의 마지막 시기, 어떻게 보면 각인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각인된 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또 어렸을 때, 지금 또 앞으로 청년의 때까지 어떤 것을 각인시키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이 그리스도가 각인된 자를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인된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건강하고 싶어 하고 체력 좋았으면 좋겠고. 근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앞에 방금 기도해 주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을 때 몸이 뜨거울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 바뀔 필요도 없고 내 아픈 게 나을 필요도 없고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내 백성이 나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찬양은 뭐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열해 놓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들이 많으면 자랑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저런 응답을 주셨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물들은요,
식물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활한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지잖아요. 와,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다니. 사람들 그거 보면서 힐링한다 그러잖아요. 치유받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고요. 진짜 인간답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요. 안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살면서 잊어버려요. 아, 한 주간 내가 말씀 붙잡고 잘 살아볼게요. 근데요. 내가 말씀을 잘 잡고 내가 말씀을 잘 누리려고 내가 열심히 하면요. 언젠가 까먹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돼요. 내 삶 속의 말씀이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심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단이 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인 사단이 원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또 돈 없으면 불쌍한 것처럼, 내 가정이 깨어지면 불쌍한 것처럼, 내 명예가 없으면 불쌍한 것처럼, 그것들을 얻어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요, 본질을 못 봐요. 보이는 것만 봐요. 어제도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랑 얘기를 하는데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앞으로 10년 뒤에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카메라도 필요하고요. 조명 장비도 필요하고요. 뭐 내가 먹방을 찍으려면 음식 살 돈도 필요하고요. 컴퓨터 장비도 필요하고 영상 편집할 장비도 필요하고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콘텐츠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방송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요. 내가 그 방송을 하는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찍는다고 그 방송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무작정 찍는다고 그 방송 재밌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우리가 앞으로 크리에이터가 될 건데 우리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를 찾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깨어진 줄을 자신도 모르는 삶을 살아요. 성도들도요. 체질이 너무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어서 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게 사는 것도 몰라요. 그냥 세상에 사는 모습 그대로가 원래 인간의 모습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것, 또 나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점점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국가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거 돼버리잖아요. 뭐 특정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우리라는 것을 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원래 인간을 우리는 회복했다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한 자. 회복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회복한 자의 삶은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어떻게 하냐?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밖에서도요, 성도가 아닌데도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 기독교인. 근데요, 욕하는데 그 단어들을 써요. 아유, 저 못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 이름을 욕먹이고 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사실요, 세상 밖에 나가면요, 그러잖아요. 나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답이 없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잖아요.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내가 그 현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 그리스도를 알고 결론난 사람. 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막 아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상태. 내가 기준으로 돌아가는 상태. 우리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인간이다.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앞에 붙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한 전성도 40일 새벽 기도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원래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138을 통해서 393을 누리는 자가 되라. 전도 회복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들을 누릴 때. 그렇다면 전도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예요. 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지금 당한 사건 속에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오늘, 나의 오늘에 하나님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강단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 배움의 때, 각인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각인해서 정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로 혼인잔치 비유. 오늘 성경 구절 읽었죠? 1절에서 14절.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자,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면 이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처음에요.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을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임금들을 아는 사람, 이 예복 입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도 같은 사람들이죠. 교인. 성도라고 하죠. 교인이라 쓰겠습니다. 근데요. 종들이요. 부르러 갔어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근데요.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예배보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밭이 중요하고. 요즘에 더 그렇게 됐잖아요.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요. 아, 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돼. 이따가 저녁에 예배 드릴 거야. 그럼 왜 주일을 정해놨어요? 정한 날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중에 재방송 다시 듣는 거지.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놓쳤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지. 그 예배 시간을 뒤로 미루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을 내 삶의 후순위로 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참 미디어 시대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다시 들을 수 있지만 나중에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더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종들까지 죽여버리는 사람들. 그래서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거리길에 가서, 내거리길, 우리도 지금 내거리길이 있잖아요. 여기가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청하여 오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와라. 다 와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픈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미친 사람, 뭐 의사, 약사, 거지 다 왔어요. 근데 이 주인이 한 사람을 보고 얘기했어요.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예복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내쫓아라.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 절에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요. 초대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앞으로 말세 시대에 더욱더 그러해질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알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로 속여보려고, 말로 넘어뜨려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동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냐? 자기들도 헌금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이제 가이사한테 일러 바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불신자들에게 욕보일 만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요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실 교회들이 먼저 세금 내고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요 돈을 가지게 되면 그런가 봐요. 사람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볼까? 교회 세금 붙일 때도 엄청 말 많았잖아요. 왜 교회에 세금을 내라 그러냐? 여태까지 교회는 세금을 낸 적이 없다. 그걸 막 따지면서 왜 목회자한테 세금을 물리냐?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완전히 직업 윤리 속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으로서의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직업화되어진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주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니까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나를 세상 속에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부활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이번에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육신의 것을 좀 더 사모했어요. 그래서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했어요. 7형제에 대해서. 만약에 첫째 형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첫째 형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에게 이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죽으면 또 그 아내를 또 셋째에게 줘요. 그렇게 해서 7형제까지 갔어요. 7째까지. 근데 이들이 부활할 때, 재림의 때에 누가 그러면 그 첫째 형, 첫 번째 아내의 그 아내 남편이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는 한 명인데 남편은 7명이니까 누가 이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비밀은요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좀 더 그 내막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후대의 중요성을 말한 거예요. 자,
왜 후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첫째 형의 아내였잖아요. 첫째 형의 아내, 첫째 형이 죽어서 둘째 형에게 갔어요. 근데 이 둘째와 이 첫째 형의 아내 사이에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 자녀는요, 둘째의 자녀가 아니라 첫째 형의 자녀가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만약에 첫째가 죽고 첫째 형의 아내, 근데 둘째와 첫째와 자녀가 생겼어요. 그럼 이 자녀는요, 둘째의 자녀가 아니라 첫째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 후대, 이 시의 언약, 이 언약의 전달의 이유를, 이 언약 전달의 비밀을 사두개인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보좌의 축복, 천사의 비밀, 흑암 결박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당연한 건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영혼 사랑해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눈물을 알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요, 청소년 때요, 뭐 어떻게 보면 자랑 같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아침에 또는 부모님을 샤워할 때 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샤워하면서 샤워를 좀 오래 했는데 정말 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너무나 기도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음이.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신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사랑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예요.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다윗이 자기 자손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손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자기의 주라고 칭하였느냐? 시편에 보면 나오거든요. 주라고 부르는 것을. 그러면서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저 율법으로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우리 렘넌트들도 이 사실 알아요. 말씀은요 그냥 보이는 글자만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영적으로는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지고 흑암을 이기셨어요.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재림하셨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우리 계속 이제 사복음서를 보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사복음서를 볼 때에 기도의 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처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 확인된 것이 나에게 확신이 될 정도로요. 이 확신이 될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신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과 또 세상 앞에서요 자꾸만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 영상들이 막 올라와요.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근데요 가끔씩 보면요 이게 빠져 있어요. 기도하실 때 보면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부분이요 싹 빠져 있어요. 편집을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멘까지 나오는 거 보면 편집한 건 아니겠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를 넣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살리 미션. 이 복음을 위한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점검해라. 어려서부터 전도자라는 말을 계속 들었는데 너는 렘넌트다.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구원의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서 사람들은요 참 간악해요. 당연한 것은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화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없으면 또 울고요. 자, 그러면서요 버려야 할 것을 점검해라. 자, 버려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 또 종교 생활의 기준, 잘못된 기도의 기준,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갖추어야 할 것, 무엇을 갖춰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138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앞에 말했듯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138의 393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대를 살리는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렘넌트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나? 그죠? 아직 살 날이 많은데요. 내가 왜 사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으려고 사나요? 아니면 돈 벌려고 사나요? 아니면 잘 자고 잘 입으려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오래 살려고 살아요? 그걸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뒤에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 집중 새벽 기도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에 정말 중요한 제목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한 전성도 새벽 기도회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온다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성도 새벽 기도회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40일 동안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평생의 미션이 무엇인가 정말 찾고 싶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 새벽 예배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준목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같은 반 교사 선생님들한테 연락해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르침 이전에 정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마지막 배움의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원래 인간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무엇인지 알며 정말 이것을 회복한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전도자의 사명을 점검하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